예수께서 나병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나병을 고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암이 두려울 것입니다. 암만 없으면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20명 중에 1명꼴로 암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통계를 잘못 해석해서 5명이 1명이다, 몇 가정이 1명이 암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통계는 한 2년 정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2023년도 통계입니다. 273만 명이 한국 사람이 암을 앓고 있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5년 생존율은 74%가 됐습니다. 5년 이상 그냥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병원도 드나들면서 치료받는 그 사람이 74%의 사람이 암을 치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서 건강보험할 때 위암 그냥 무작정 검진해라, 그 다음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대장암, 유방암 무조건 검진해라, 국가가 사회 문제화 됐기 때문에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치료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두려운 질병이 암입니다. 폐암이 오면 어떡하나, 아니면 췌장암이 오면 어떡하나. 폐암은 그래도 치료가 좋다는데 췌장암은 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현대인들이 암이라는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파괴하는 것은 암이다. 암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암만 없으면 오래 살 텐데, 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입니다. 죄가 나를 확 잡고,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영혼의 파괴뿐만 아니라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암이지만 영혼의 질병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조차 지옥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본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해답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요즘엔 표현합니다.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한자로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센병,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은 그 치료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 질병에서 제외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오늘날의 암이나 에이즈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질병과 달리 문둥병을 아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유받은 극적인 사건이 3번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이제 내 백성 애굽에 너를 보내노라.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모세야, 내 손을 내 품에 집어넣어 봐라. 집어넣어 빼라. 그랬더니 손바닥에 문둥병이 들어서 손바닥이 하얗게 종기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세야,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빼어라. 다시 뺐더니 손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문둥병과 문둥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미리암이 하얗게 종기가 돋아나면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리암을 다시 치료해 주는 장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였는데 자기 집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의 계집 아이가,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나아만 장군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왕이 그 집으로 인도해서 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물에 잠그고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동이라고 그래서요, 지금의 이란이나 지금의 이라크가 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변이 있고 에덴 동산이 그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산도 많고 물도 좋고 기름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나라 땅들이 이란 땅이고 이라크 땅이 척박한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 한강의 반도 안 되는 요단강 여기다가 물을 잠그라고, 그러면서 막 돌아가려고 화를 내는데 장군이요, 7번 담그고 깨끗함을 받고 가라는데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 먹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 물에 담그고 나오니까 그 피부가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질병하고 달리 유독 이 문둥병에 관해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당시 문둥병의 증상이 이렇습니다. 문둥병은 눈꺼풀이나 손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부암 같은 것처럼, 피부암도 우리 얼굴에 잠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손가락에 잠깐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상피, 여기 뇌에, 뇌가 아니라 머리에 시커먼 흑색종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눈꺼풀에, 손바닥에 생긴답니다. 작은 반점과 같이 시작돼서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몸의 부위에 문둥병이 퍼지면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도 하얗게 되고, 하얀 그 곰팡이 핀 그 밑에는 종기가, 그리고 심한 악취가, 냄새가 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피부는 물론이고 관절과 뼈까지, 골수까지 침투돼서 마지막에 장기까지도 몸을 다 갉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뼈가 녹아내립니다. 사과의 노란 반점이 점점 퍼져서 사과가 질겨지고 그 못 먹는 것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갉아먹는 게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문둥이병에 걸리면 신체의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병에는 아픔을 느껴요. 그죠? 조그만 상처에도, 종기에도, 암에도, 암의 말기가 되면 막 그 고통은,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은 마약 성분의 몰핀이 아니고는 견디낼 수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은 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됩니다. 청각도 잃어버리고, 시각도 잃어버리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마침내 혀의 감각도 잃어버립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악취가 납니다.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이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당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보통 9년의 세월을 고통받다가 죽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냅니다. 9년,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는데 9년을 이게 몸이 다 마비되고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리면 병 자체가 전염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당하게.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까? 배너의 어머니와 배너의 누이도 문둥병에 걸려서 저 절벽 있는 저 광야에, 그 절벽 있는 계곡에 거기에 동굴에 파고 둘이, 그리고 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을 칭칭, 눈까지도 눈이 막 빠져나오고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두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리면 5m 거리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나 문둥병이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마스크 쓰고 오면 장로님이라도 왜 오셔요? 나한테 왜 오세요? 뭐 이런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문둥병이 내게 전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배너의 그 어머니와 그 누굽니까? 누이도 그렇게 그 계곡에서 던져주는, 그 달아내려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다가,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 이루었다 하시던 그날에 어떻습니까? 누가요? 이 누이하고 어머니가 치유받는 그런 장면으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정죄는 둘째치고 자신이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고립감,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버림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행동. 오늘 이른 아침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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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모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어요.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나 꿇어 엎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이 문둥이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이게 행동이에요. 신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꿇어 엎드립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의 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내 소원, 내 간구, 내 기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이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행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나 믿어요. 그런데 주의 날 안 나와. 나 믿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드려. 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없어요. 심은 것 거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이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군중을 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다고, 아니 문둥병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습니까?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영혼의 그런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파멸의 골짜기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심각한 영혼의 문둥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면 다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죠. 이게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상처를 줬어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거 모르고 당신한테 험한 소리 큰 소리 쳤어, 미안해, 큰 소리 쳐서 마음에 또 상처를 준 거 미안하고 내가 참 잘못된 것 같다고, 이 사과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만일 내가 영혼의 문둥병처럼 참 내가 멀리 주님 떠나고 주님 예배 없이 믿음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혼의 상태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정치를 그래도 똑바로 하고 잘했던 것 같은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국제 정세가, 나라 정세가,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저 멀리엔 바벨론이 막 이란 쪽이 이제 득세한다고 그러고, 저 애굽은 또 막 저렇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막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시야를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 고백이 달라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까지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국제 정세라고만 생각했어요. 왕의 문제고 정치인의 문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아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보고 배웠구나. 자기가 바로 문둥병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날 이사야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은 거예요. 그 후 이사야가 좋은 왕으로 좋은 선지자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 40절 다시 한번 신앙의 행동입니다. 신앙이 그냥 입술만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나 믿으니까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는 예수님께 왔어요. 돌 맞아 죽을 거예요. 5m 이상 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문둥병자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한, 신앙은 주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들었고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요청을, 내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들었고, 내가 너를 듣고,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들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보라,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 예수 앞에, 신앙의 나병 환자는 세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든지 늘 먼 발치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았든지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1절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신뢰하는 그를 다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2000년 제가 영성신학 이런 걸 보고 기도 책자들을 쭉 읽어보면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냐면 복음서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뭐냐? 행동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는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움을 간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고 요청하니까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나를 긍휼히 은혜 주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사업이 하나님 앞에 복되어서 하나님이여 열어주소서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는 거리두기 해라. 문둥병자는 5m만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전염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만약에 오면 5m 안에는 돌을 던져서 쳐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생각나세요? 3년 전 교회 누가 방문만 해도, 교회 문만 두드려도 코로나 옮겨주는 이단인 줄 알고, 어떤 방송에도 아니 공영방송에 2층에 상가에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막 퇴퇴퇴퇴퇴 하고 계단 이렇게 손잡이를 퇴퇴퇴 하고 하니까 막 이 사람이, 그리고 전염은 안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손을 대신다. 정말 전염되는 질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에요. 손을 대셨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지난번에 열병에 걸렸을 때 손을 잡아 그를, 여러분 감기만 하도 아유 코로나 바이러스야, 요즘 코로나 다시 유행한데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여러분, 전염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노니 깨끗함, 능력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으로 전염이 되고, 문둥병의 복균자,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둥병이 없던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죠? 치유의 능력이 병 있는 그에게 역으로 임했다는.
병이 이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이렇게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를 터치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요, 나의 그런 삶을 주님이 손 터치해 주시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또 나의 삶의 복잡한 것을 주님이 손 내밀어서 주님이 대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42절입니다.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그 사람에게 흘러간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인 것이에요. 이런 능력이, 병이 예수님께 흘러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누구에게?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경고하시는데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레위기의 율법 그대로 문둥병의 증상은 이러하고 문둥병이 걸리면 이렇게 하고 치료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나았나 한번 진단을 해보고 나았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갖다가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도 된다는 제사장으로부터의 진단과 제사장으로부터의 입증하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야 그가 저 절벽 아래로 저 낭떠러지 밑에서 살아가던 외로움과 고립된 삶에서 사회로 돌아가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4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왜요? 예수님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전해야 되는데 내 병 나왔던 병자만 고치다가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또 대제사장과 당시의 당국자들에게 시기질투 받으실까봐 조용히 잠잠히 하고 너가 고립에서 면하려면 제사장에 가서 다 나았다는 증표만 받아가지고 사회에 돌아가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막 떠들어댑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심정이 생기면 잠잠히 있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잠잠히 입 다물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에게 보여주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주님의 사역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이어간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나병 환자의 행동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병이 예수님에게로 흘러간 게 아니라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병자에게 흘러가서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영혼의 질병이 오늘 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